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 말씀 시작하여서 이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들었던 말씀 잠시 기억하고 요약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은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즉 시간 이전에 존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시간 이전에 계셨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라, 끝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즉 그 이 세상의 시작점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무한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무한하거나 영원하진 않지만 하나님과 같이 거의 이제 무한에 가까운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 창조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와 또 그분의 이 모든 창조의 일들을 우리에게 뭔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장현아 성도님이 나눔 가운데 잠시 나눠주신 것처럼 내가 너의 애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그냥 선언하실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우주의 티끌만도 안 되는 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사실 일일이 그분의 존재와 창조의 일들을 증명하고 설득하실 의무가 없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분께서는 단지 그분의 존재와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의무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또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분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세 위격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따르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정체가 그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성부가 아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서 보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영원하신 성부의 외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셨다는 것.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후에 깨닫게 되고, 또 그 성자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알려주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물이 덮고 있었는데 그 수면 위를 성령께서 운행하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께서도 성자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리켰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한 하나님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세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이셨고, 이 하나님은 이제 한 분으로 계시지만 이렇게 영원 전부터 삼위로 함께 계시고 그 삼위가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전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영원 전부터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이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제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이 이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홀로 계셔서 뭔가 좀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그 부족함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도 외로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홀로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그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삼위께서 함께 계셨고, 그래서 서로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며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삼위께서는 사실 부족함이 없으셨던 거죠. 어떤 불완전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외롭지도 않으셨던 거죠.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고 어떤 것도 불완전함이 없는 분께서 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그분의 결핍을 채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 전부터 가지신, 서로 간에 가지셨던 그 무한하고 충만한 사랑과 기쁨과 그 영광을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흘려 보내시도록, 우리를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고 또 깨달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 이후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죠.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 단지 그분의 어떤 결핍과 어떤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함이었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분께로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그 등을 돌리고 그분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벌하시거나 없애버리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거죠. 그분께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 그분께 죄를 짓고 반역했을 뿐인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시고 수고를 거치시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지극히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살펴본 그 말씀의 핵심이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 하나님이 6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태초에 그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오늘 1절 말씀처럼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천지라는 것은 그 직역하면 하늘과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이 하늘과 땅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라보는 하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지상세계와 또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천상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천상세계는 하늘이고 이 땅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다, 이 지구다, 이렇게 또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은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천상세계와 이 지상세계와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특별히 이 지구는 그 첫째 날까지는 아직까지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그 첫째 날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것은 이제 정확히 번역하면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아직까지는 형태가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비어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은 동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지구를, 그 수면 위를 성령께서 지금 덮고 계시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후에 6일 동안 그 비어있고 형체가 없는 지구를 꾸미셔야 되겠죠.
채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뭡니까? 이제 빛인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을 먼저 만드시고 빛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빛과 어둠이 구분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4절 말씀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딱 보니까 와 좋다라고 이제 선언해 주신 거죠. 그리고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원래 이 지구가 아직까지 물로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성령께서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품고 계신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물 가운데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셔서 그래서 그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눠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둘째 날이 지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이제 그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고 그 물이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하신 것은 이제 이 궁창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으신 거죠. 그래서 물이 모아진 곳은 바다가 되고 물이 없어진 곳은 땅이 되어서 땅과 바다의 그 구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온갖 식물과 나무와 꽃들이 생겨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지나고 이제 넷째 날이 됩니다. 넷째 날에는 뭘 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추측하기는 하나님께서 이때 그 우주 가운데 우리가 보는 밤하늘을 볼 때 이제 볼 수 있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별들을 이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주 공간에 지구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 이제 우리가 보는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을 이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좋았던 거죠. 그리고 넷째 날이 지나고 다섯째 날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는 그 하늘을 나는 새들, 또 바다는 바다 그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온갖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이제 하나님이 땅의 동물들 또 모든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죠.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6일 동안의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쉬십니다. 이제 안식하시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고 이제 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기사를 읽거나 혹은 듣거나 묵상하면 우리는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우리는 이제 믿음의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앙이 없는 참 많은 사람들은 사실 성경의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이것이 굉장히 비과학적인 설명인 것처럼 치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독교는 과학과 맞지 않고 과학을 거스르고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치부하고 그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그 기독교가 뭔가 비과학적이고 과학을 거부하는 문명 사회에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 이 성경과 기독교를 그렇게 치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는 기독교는 과학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을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하는 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에 두신 법칙들을 밝혀내고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 인류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편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과학을 부정하지도 않고요. 혹은 과학을 뭔가 경시하지도 않고요. 과학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 이전부터 존재한,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작과 끝도 없고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끝도 알 수 없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과학 법칙과 질서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두신 분이시라면, 사실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모든 창조의 사역들을 완전하게 입증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이 세상 만물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라면 과학이라는 것에 하나님은 결코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제한되지 아니하시고 과학은 하나님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 그분의 모든 사역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한 가설을 객관적인 실험과 증거들로 증명하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이셔서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관찰 가능한 분이 아니시고 손으로 만져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실험 결과가 있어야 되고 증거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 가설을 입증하는 학문인데, 이런 의미에서 사실 하나님은 과학이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을 믿어? 신이 보이지도 않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신을 믿느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런 말은 그 말 자체를 과학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과학이라는 학문은 보이지 않는 대상, 뭔가 형이상학적인 대상들, 초자연적인 대상들은 입증할 수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신의 존재나 이런 기적들을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과학은 어떤 계산이 맞는지 틀린지를 입증할 수는 있지만 어떤 가치 판단이나 어떤 도덕 판단들, 어떤 것이 선한지 악한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이 과학으로는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옛 철학의 주요 원리 중에 하나는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포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유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유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 있을 유의 한계 할 때 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거죠. 카메라도 테두리가 있고, 저라는 존재도 이런 테두리가 있고, 여러분들도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우리 서로를 보면서 쟤는 미선이야, 쟤는 예은이야, 저건 카메라야, 이거는 마이크야, 저건 의자야, 책상이야, 저건 자동차야, 이렇게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테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테두리가 없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한계가 없으면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높은 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높은 수.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수천만 경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수라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없기 때문에,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유한한 지성을 가진 우리는 무한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물며 유한한 지성과 또 유한한 과학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으며, 우리 눈에는 기적적으로 보이는 그분의 모든 창조의 일과 모든 구원의 일과 이 섭리와 그분의 통치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과학은 우주의 기원도 결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쉽게, 과학이 우주의 기원을 증명하지 않았어? 우주는 빅뱅이라는 큰 대폭발로 인해서 생겨난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물론 빅뱅이라는 것도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느 정도 설명할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주의 기원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문이나 과학의 주요 법칙 중에 하나는 인과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애가 있는데 당연히 부모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우주가 아주 오래전에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이라면 이 우주는 결과고 빅뱅은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생각할 때 빅뱅이 어떤 큰 대폭발이라면 그 대폭발을 일으킨 원인이 있겠죠. 그냥 저절로 폭발하진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또 원인이 있겠고, 그 또 원인이 있겠고, 그 또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철학적으로 무한태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없는 존재,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원래 스스로 있는 존재를 상정해야지만 우주의 기원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과학의 힘만으로는, 과학의 어떤 학문 방법만으로는 우주의 기원을 결코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은 보통 진화론으로 이 세상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신 것처럼 이 진화론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한 단세포 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적자 생존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고등 생물과 종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 진화론의 기본 골자 아니겠습니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 진화론이 주장하는 바는 이제 과학의 어떤 실험이나 그 증거들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일단은 과학의 학문 방법론이 처음에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과 관련해서 가설을 세우면 모든 생물은 단세포 생물로부터 진화 과정을 거쳐서, 적자 생존이라는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고등 생물과 종들이 되었다. 이게 이제 가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실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증거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증거들이 이제 일치할 때에 이것은 이제 과학적인 객관적 사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꿔 말하면, 만약 과학이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뭔가 객관적인 실험과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충분치 않다면 그것들은 이미, 가설은 이미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신념인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신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제 진화론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가설은 과학적인 객관적인 실험이나 증거들로서 입증되지 않았고, 특별히 진화론의 핵심이 되어야 될 증거들이 불충분하다는 거죠. 진화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증거들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석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여러 화석들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런 화석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특별히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원숭이에서 지금의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수십억 년의 과정에 걸쳐서 원숭이가 지금의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하면, 적자 생존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이제 수십억 년의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진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화석들이 어찌됐든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진화의 과정들을 확인하고 연결고리들을 확인할 때, 진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 맞구나,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간 과정의 화석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고 아예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들이 과학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사람은 원숭이에서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진화한 존재다라고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정으로 과학에 충실하다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좀 믿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과학적인 객관적 실험이나 증거들을 통해 아직 확실하게 입증하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확증된 사실은 아니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노력하고 있고 입증하려고 애쓰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그 바람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그 사람들도 이것이 과학적인 팩트가 아니라 우리의 신념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과학적으로 100%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팩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과학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화론을 우리가 사실로 믿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인류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코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이 따라야 될 도덕적인 규범과 법들과 그런 영원 불멸의 그 도덕적인 가치와 진리들을 세워두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든지 어떤 사회든지 간에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나쁜 거야.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른 거야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화론이 맞고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은 그냥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고 우리 또한 우연히 생겨난 존재.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일 뿐이라면 그래서 신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영원 불멸한 결코 바뀌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도덕 가치나 규범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누구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도덕적인 가치를 말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저건 나쁜 거지 혹은 저건 그른 거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계속적으로 판단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 내리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신도 없고 그러면 이제 종교들도 다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떤 도덕을 내세울 때에 그 근거를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는 건 자연밖에 없다는 거죠. 남는 건 자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자연에서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와 규범들을 찾으려고 할 때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가득하고 따뜻하고 뭔가 포근하고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세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만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약육강식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냉혹한 세계인 거죠. 그리고 진화론의 가장 핵심이 적자 생존인 거죠.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고 없어지고. 그렇다면 이제 자연에서 우리의 도덕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게 다인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보통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고 짓밟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건 나쁜 일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건 악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신론자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화론을 믿는 무신론자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게 나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화론이 이 세상 만물의 그런 가장 중요한 원리라면 사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옳고 그름을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도덕 가치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말아야 되고 때리지 말아야 되고 빼앗지 말아야 될 법은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이니까, 다수결로 세운 법이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도덕의 이런 가치들이나 그런 규범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면, 그러면 다수결이 원하면 약자를 괴롭혀도 됩니까? 어떤 한 나라에 그 100명의 인구가 있는데 70명의 인구가 찬성한다고 하면 30명의 인구를 착취하고 괴롭혀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에 따르면 이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 이게 좀 그런 설명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것들은 계속 증명이 되었습니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이 진화론에 입각해서 소수의 유대인들을 싹 쓸어버리는 것이 인류의 발전이 되니까 우리는 저들을 학살해도 돼라고 하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진화론이 맞고, 그래서 신은 없고, 그래서 영원한 세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고, 혹은 수십억 년 후에 이 태양이 소멸하면 이 세상 만물이 다 끝난다면, 그리고 죽으면 심판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도 혹은 악하게 살아도 죽음 이후에는 똑같아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코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없고, 또 심판자도 없어서, 궁극적인 심판자도 없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일은 모조리 하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결국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그리고 죽으면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도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 보상도 못 받고 죽음 이후에 저 악인들과 같이 그냥 존재가 사라진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결국 뭘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최대한 내 삶을 즐기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이루는 것을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으로 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주 우리 영서가 얘기하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인생 가운데 내가 80을 살지 100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그것을 내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계속 실패를 거듭해요. 그리고 이제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듣겠습니까? 내 인생은 망했구나.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내 인생은 아무 가치와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이 세상만 살다가 죽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붙들고 또 누리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과학이 우리에게 결코 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뜻과 의도를 따라 창조하셨다. 특별히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이제 좋았더라.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이 세상과 우리였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의도와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정확히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제 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만들고자 이제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와 좋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졌어. 와 이거 진짜 좋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리에 있을 때만이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태양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태양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한 자리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태양계에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무와 꽃들과 또 식물들을 자라게 하셨는데, 심어서 자라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나 아름다운 나무나 풀이나 꽃들이 땅에 뽑혀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를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시기에 좋습니까? 그러니까 뽑혀진 나무가 보기에 좋나요? 혹은 꽃들이 좋나요? 보기에 좋지 않은 거죠. 나쁜 거죠. 혹은 새는 하늘을 날아야지 보기가 좋은데 물속에 처박혀 있거나 혹은 물고기가 땅 위에 퍼덕거리면서 죽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보기에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자리에 이탈하면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게 되는 거죠.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원래부터 가졌던 그 창조의 계획과 의도와 뜻과 디자인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 거죠. 아름다운 상태인 거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두신 자리였고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사람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데,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교제할 때만이,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좋은 상태, 생명의 상태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죠.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세기 1장 말씀이죠. 1절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세상 만물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고 존재를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행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또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유익을 위해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혹은 그분의 어떤 부족함이나 불완전함을 채우시기에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분의 무한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위해 창조하셨다.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존재로, 하나님께 뭔가 이바지하는 존재로, 뭔가 하나님의 부족함을 메꾸는 존재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해바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입니까?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는 꽃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좀 약간 과학적으로는 부정확하지만 어떤 면에서 해바라기는 태양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태양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해바라기와 태양을 의인화시켜서 말하자면 이 해바라기가 태양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 해바라기가 태양에게 뭔가 이바지를 합니까? 뭔가 태양에게 도움을 줄까요? 그렇지 않죠.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위해서 살 때에 도리어 유익을 얻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해바라기인 거죠. 해바라기는 태양을 위해 살 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어찌됐든 그 생명,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창조된 존재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그 사랑과 기쁨과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자 창조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가장 기뻐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중요한 목적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하고 무한한 유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